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을 살핌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보람된 그 일에 오로지 힘쓴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 오로지 힘쓴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리고 교제에. 근데 교제를 나누는데 떡을 떼는 교제, 즉 삶을 나누는 정말 그런 교제, 사람이 힘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이 기도는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섬기려고 해요. 옛날에는 돈 하면서 돈이면, 은과 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움켜잡으려 했어요. 근데 움켜잡았던 그 손이 성령 받으면 정말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생겨나요. 남을 도와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돼요. 은과 금만 있으면 될 줄 아는데 그러질 않아요. 바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생겨나요. 혼자 있질 않아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살고자 모이기를 힘써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것이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대상만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를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의 이 사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겨나요. 근데 이 사건의 결과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발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일과 함께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 북쪽 시리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위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역,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시리아 지역만이 아니라 터키 지역, 터키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와 그 유럽 지역까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목도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1903년 원산뿐만이 아니라 1907년 평양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삼천리 그 금수강산에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사건에 나와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되 온전히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없이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들은 각성하고 다시금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게 됐던 그런 한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제9시는 요한복음에서 제9시는 오늘날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오후 3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뜻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다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오후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늘 드린다 해가지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번제를 통해서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상달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를 끝날 때도 동일하게 오후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끝내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아무리 무교절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6월절 무교절이 있고, 7.7절 오순절의 절기가 있고, 아무리 장막절이 있고, 심지어는 대속죄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번제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인생, 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몽땅 재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꼭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빼놔서 안 되는 제사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2배나 똑같은 제물을 드리되 2배나 드림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 언제 숨을 거두셨어요? 오후 3시. 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늘상 기도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도 그런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9시, 12시, 3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가 기도했던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결코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는 그 바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습관이에요. 오늘날 무슬림들은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게 모든 게 간소화되어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서도 아침 새벽은 하지만은 저녁 시간은 뭐예요?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 오후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이 몸 주의 것이니 주님 사용하시고 주의 뜻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작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하루를 끝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후 3시, 그것도 뭐예요? 기도 시간. 아무런 시간이 아니라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데 힘쓰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당시 제자들 비롯한 성도들이 무시로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무심으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해요. 수요일날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오후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정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아요. 이런 형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데 어느 순간에 그 성령 충만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십니까? 하루를?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에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정해놓지도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마무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행하신 일 3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습관을 쫓아 성전에 출입하더라,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더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교제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야 돼요. 성경 보는 걸 즐겨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되게 습관화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런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나의 일상이 돼야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모든 시간이 직장생활하고 은금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시간이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이 기도하기에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극상품으로 몸과 마음과 컨디션이나 모든 모습이 최상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간밤에 지쳐가지고서 이 시간 마지못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러다 소멸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정말 때도 시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3번씩이나 깨워요. 그러나 자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돼요? 무시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시간을 정하는, 우리가 연초에 40일 신앙 훈련 기도회를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신앙 훈련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에 따라 하루 5분씩 3번 기도합시다. 9시, 12시, 3시. 왜 9시, 12시, 3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시간에 따라 하자고 그랬어요. 5분씩만이라도 주기도문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느냐, 제가 앞뒤로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4페이지나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그래요. 매년 해요. 왜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요. 형식 없이 내용을 못 담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기억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더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써서 한 마음, 한 뜻,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한번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에게 기도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 기도 시간이 있는가? 정한 시간이 있는가? 무시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관계였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서로 어떻게 돼요? 아주 시기 다툼의 대상이었어요. 베드로는 제일 연장자이고 요한은 제일 낮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모친 마리아까지 부탁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가 많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 3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요, 순교당하는 거 제가 달게 받겠는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네 알 바 아니다. 그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도 받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비교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서 한 팀이 되어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령이 임하면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성적인 사람도요 교제해요. 수줍음 많은 사람도 교제해요. 말 못하는 사람도 교제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성격이 달라져요. 심지어 기질이 달라져요. 성령이 자꾸 교제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들질 않아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게 해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어 해요. 시간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력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값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돼요? 그 충만함으로 또 어떻게 돼요? 한 주를 승리하면서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 정말 6일의 삶을 갖다가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져요.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가 돼요. 자, 근데 올라가는데 미문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라 그랬어요. 즉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미문이 어디냐면은 큰 예루살렘 성을 들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인의 뜰을 들어가기 전에 문이 미문이에요. 이 미문은 어떻게 보면요, 예배를 드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장소예요. 미문은 넓지가 않아요.
거기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큰 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아주 명당자리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거린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네. 여러분, 늘상 베드로와 요한은 상번제를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베드로는 이미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했겠죠. 늘상 봤겠죠, 그 사람을.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뭐예요?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목은 대충 보는 게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집중해서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목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4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10번 모두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 줄 아세요?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와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천사가 같이 변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로마 백부장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백부장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언제요? 똑같은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는데 부정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먹으라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를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안에 가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때도 뭐예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목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함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그 마음과 뜻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센서가, 감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관 그러잖아요.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직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감, 영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그분의 깨달음이 와요.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때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뭐냐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살아나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 영감이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영감이 있었으면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뭐예요? 깨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본 게 아니에요.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함께 봤다는 거예요.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도 영안이 열린 거고, 말하지 않아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이 지금 뭐예요?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예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건 것은 보았어도 한 번도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 지금 나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일으켜볼까? 하나님의 기뻐함을 일으키게 하지 않을까? 란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미문의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기도 시간에 몰려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괜히 일어나 걸어라 했다 못 걸으면 어떡하지? 지금 사람들이 내가 말했다 쳐다볼 텐데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했던 베드로인데 여기서 만약에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염려 근심도 없이 그냥 주목하고 봄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분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둘이서 보고 성령 역사하겠구나.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킨 거예요.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이 조금 더 어떤 이상한 모습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으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세요. 어떻게 하면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성령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5,000명이 돌아오게 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불가능이랐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은 성전에 오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 나의 상처들도 있고 나의 고정관념들도 있고 내가 이건 안 돼 하면서 제껴놓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많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할 때도 있어요. 이건 난공불락이야. 이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불가능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갖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도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안에서도 이래서 안 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다 있어요. 나 나름대로 한 번도
세기를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이 인도해 본 그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죠.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요, 안진뱅이 사람처럼 딱 그냥 끝나버려요. 아이, 이거는 안 돼, 못 걸어.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 것이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그냥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옛날에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살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았고 옛날에는 정과 욕심의 권세 아래에 살았고 내가 옛날에는 옛사람의 권세 아래에 내가 살았는데 이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 충만하면 충만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같은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내 안에 있을 때 내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어린 소녀를 달리다금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주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순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의의 길 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길 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는 길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습관대로 그냥 내 능력, 제한된 능력 가운데 삶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오늘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자기의 뭐예요?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자체는 권세요, 능력이요,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그 자체가 권세 있어요. 근데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요. 어느 때는 나타나고 어느 때는 안 나타나요. 왜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있어요. 내가 충만하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 자체는 능력이요, 권세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요. 왜요? 충만하냐 안 하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쳤는지 잘 알거든요.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키는 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워요. 왜요? 충만하니까.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요, 모든 문제 기도합니다. 충만하면요,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만 기도 안 해요. 충만하면요,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해요. 네. 무덤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아요. 과거에 우리는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에요. 정과 욕심의 소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소욕이 권세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대로 살았던 자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생겼어요. 그 소욕이 권세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지금 사탄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혼미케 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잡생각을 주고 마음이 분산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주 졸립게 하고 뭐든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해요. 왜요? 들어오면 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새 사람으로 일어서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 옛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대로 살고자 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고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요한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 그렇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권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권세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갖는 건 뭐예요? 권세 싸움이에요. 성령님이 그만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광채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복잡하고 혼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거린처럼 우리 세상의 인생들은 다 은금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직장생활 왜 해요? 은금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은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은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말맞따라 은금을 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한다면 이건 정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직장생활 중요하죠.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종고등학교 점심시간 때 애들이 그 점심시간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예배 드려요. 저희 교회는 화요일날 맡아서 가서 설교를 해요. 예배를 해요. 그거 끝나고 애들 밥 먹으러 가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삶이 피곤하고 쪄들고
은금의 종이 되고 더 많은 은금을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자신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은금을 구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 때문에 10절에 뭐예요? 그 사람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게 뭐예요? 경악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다 뜻이에요. 말문이 막히다. 그리고 뒤에 놀라다는 것은요, 아주 너무 경악함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나타나서 찬양하니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과 금을 주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과 금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성도 교제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 정말 생명 있는 신앙,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 또 그런 교회,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